귀한 묵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을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계셔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간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시고 120년간 전도하고 물로다가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땅속 또는 다양한 곳에 그 홍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무지개를 달아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로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로다 또 멸망시킬까봐 겁이 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노아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물이 거기까지는 못 가게 했지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시키셨습니다. 왜? 언어가 그러니까 악이 번창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악의 속도를 좀 지연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인근 도시를 다 불태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는 온 지구의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세 천사가 기별을 외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온
참된 교회가 아닌 데서 나오고 참된 교리가 아닌 데서 나오고 뜨끈 미지근한 상태에서 나와서 믿음을 불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천사의 기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밤낮 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분을 열심히 믿을 때 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라는 간곡한 기별을 다시 한번 주고 이제 세상은 유황불로 멸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17장에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노아 방주도 있지만은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번에 여기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 가운데 소돔 사람이 어땠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보고 오늘날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노바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먼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즉 롯의 가정과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물원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웠어요. 여기 4절에 말하기를 물원노소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안 들어보세요. 남녀노소 뭐 이런 얘기를 잘 들어봤어도 물원노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이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모든 사람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할 것 없이 요즘에는 사람들의 많은 성인병이 성인이 되어서 성인병이 걸리지 않고 나이 상관할 것 없이 문화 상관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성인병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여기를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호모 섹스 파티를 하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그래서 이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을 소돔 사람과 같은이라는 말을 쓰면 소돔화 하면 같은 사람끼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 낱말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남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에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 성적 관계를 가지면 과일이 익기 전에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과일이 잘 익었을 때 아주 잘 익었을 때 향이 좋을 때 제때 따먹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과일이 아직 익지도 않은데 따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가 중요합니다. 과일은 제철에 잘 익었을 때 따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결혼이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녀에게 뭐냐면 너 결혼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야만 되는 시절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남자 여자 결혼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본부터 그래서 과일은 익었을 때에 뭐예요? 제때 익었은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올바른 대상하고 사랑을 해야 돼.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목적지가 잘못됐으면 대상이 잘못됐으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런 거를 뭐라고 성도착증이다. 뭐라고 하면 잘못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니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rom, 노소하고 젊은이들도 아주 얼마 안 된 젊은이들도 노인들과 함께 그런 일에 요즘에는 신문,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 4절, 5절의 이야기를 점점 못하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날에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에서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못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왜? 많은 정치가들은 어떻게든지 한 편을 얻으려고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하면 한 장이 안 됩니다. 정치에서 투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 교회에 와서도 뭐냐면 IRS에서 뭡니까? 그 교회의 non-profit 비영리 재단이라는 걸 뺏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심전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진리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돔 고모라의 사람이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교회가 망가지면 사회가 망가집니다. 사회가 망가지면 국가가 망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파괴되면 온 세상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감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올바로 가정에서부터 잡아야 합니다. 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입니다. 거기가 올바로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시간 많이 보내고 가정에서 시간을 안 보내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이나 배우자를 적게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하면 그것이 곧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교회 너무 사랑하고 가정을 적게 사랑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건 당연한. 그러나 뭡니까? 우선 순위가 있는 법입니다. 여기 14절, 15절에도 합니다. 이제 그 소돔 고모라의 상태를 얘기했고요. 14절, 19장, 14절, 19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오는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부조와 선지자 책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롯의 가정이 롯하고 롯의 부인하고 시집간 두 딸들, 시집 안 간 두 딸들
그 딸만 예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시집간 딸들하고 그 정혼한 사위들, 유대 문화에서는 정혼은 결혼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냐? 더 이상 설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예언의 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정말 하나님의 기별을 농담으로 여길 때 우스갯소리로 여길 때 더 이상 그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귀는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눈은 있지만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간격 기간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롯이 나가서 정혼한 사이들과 딸들에게 다 얘기했지만 그들이 농담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나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동네를 떠날 때 발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먼지도 다 떨어버려요. 네, 먼지조차도 뭐해요? 네, 그 동네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라.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면 그건 말씀이고 확실히 말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의 글들과 예언의 신을 얘기하면 그걸 요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세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교인이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할 것 없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이 하나님께 속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입니다. 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때니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근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 고모라 성 그리고 그 들에 있는 모든 것 성에 관한 모든 것을 뭐예요?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멸하고 들도 멸하고 짐승도 멸하고 사람도 멸하고 하여튼 모든 것 사람이 관했던 것은 다 멸망을 시켰어요.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또 사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진정 깊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의 바깥에 나왔지만 몸은 소돔 고모라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소돔 성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상에 거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어린 능력을 잡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예수님 사랑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쉬면서 마음이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토요일날 쉰 거지, 논 거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오후에 각종 많은 쾌락을 즐기고 사고 팔고 먹고 골프 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별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예요? 혹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혹시라도 없겠지만 있으시면 가능한 한 속히 끊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전진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 명령을 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고 할 때 왜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을 돌아봤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조와 선지하고 성경하고 다른 데를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것입니다. 예전에 사위들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위하고 두 딸들이 지금 유황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기 집이 불타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십만 불짜리인지 아니면 100만 불짜리인지 그리고 뒤에 수영장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해? 마루도 깔고 또 부엌에는 뭐 카운으로 사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서 화장실로 착 하고 화장실도 장식하고 정말 멋있게 뭐해요? 집을 지었겠지. 근데 얼마 살지 않는데 그 집이 고생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불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냉장고니 냉동고니 그리고 가구니 뭐니 좋은 게 잔뜩 있는데 그것이 뭘 순식간에 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을 해봐. 주님이 이 롯하고 롯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루만 여유를 줄 테니 너 집에 가가지고 뭐해요? 좋아하는 물건 다 뭐해요? 유월 끌고 가가지고 다 가지고 나하고 막 해주셨습니다. 그거 모으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주님 그거 고생한 거 모르세요? 그래서 유월 들고 와서 다 가지고 나와라 하고 가지고 나온 다음에 연락을 시켜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 제가 대답을 드리고 성경적으로 그 이유는 롯의 아내 보고 만약에 가서 그걸 가지고 나와라 하늘 열주신다고 데려가서 안 나옵니다.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하루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하루가 잡힙니다. 이틀 주면 어떻게 돼요? 이틀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없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이 마음속에서 도무지 이 말씀이 안 풀렸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볼 때에 이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17장 2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날에는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런데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건데 왜 날새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까? 잘못된 게 있습니다. 현실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세상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직장 가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 안 보고 직장부터 가고 나서 시간 남으면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자동차 사가지고 보험도 안 들고 가지고 나가다가 사고가 됐어요. 먼저 보험 들고 자동차 면허증 따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백성은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냐고 많은 물질을 모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인데 뭐라고 하냐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나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사실은 집에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들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위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그것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들어간다면 뭐예요? 골로느냐고 한참 하다가 뭐예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그냥 나가. 그래서 여기 32절입니다. 해석하는 롯의 처를 뭐하라? 생각하라. 롯의 처가 뭐였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멸망하는 거 모든 거 생각하고 목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경우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돌아가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잘겠지. 미래에 잘겠지. 아닙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주님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다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잃었다가 얻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마치 뭐예요? 신앙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뭐예요? 부활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사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현실 것을 얻고자 하면 그리고 미래 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찾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를 보존한다고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요즘 제가 병원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가다 보면 사람이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배운 것도 다 합이 소용없어요. 얼마나 돈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용없어요. 명예가 무엇이냐 아무 소용없어요. 맨 나중에 남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순식간에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은 서서히 들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무리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9장 1절부터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바로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고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왔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바로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움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는 간청에서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계하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겠다. 소돔 고모라 지역은 사해 남부 지역인데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런닝거 팬티 하나만 가지시면 1년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죠. 그리고 올리브가 나죠. 많은 열대 과일이 나죠. 아주 좋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판에서 자겠다. 근데 사실은 롯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요청하며가 아닙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지라.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에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는 듯이 보였어요. 근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 못해 하는 척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요리를 해서 드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서는 양쪽 손에 못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그거 앉아 쓰시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으로 뛰쳐올랐어요. 왜? 부활한 예수님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 엠마에서 가려고 할 때 우리 집 주무실 데 없으면 가셔야 되면 가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간청했어요. 그런데 롯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왔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냉장고에 있는 것 보내고 냉동고에 있는 것 보내고 요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부르면서 그래서 제가 무교병을 무엇다 그랬을 때 6월절도 아닌데 왜 이스트 안능고를 했을까? 이게 지금 6월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소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구우고 없이 프라이팬에 내가지고 얼른 붙여서 지금 왜요? 시간이 없어요. 배가 고플 때는 얼른 줘야지 이것저것 자세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뭐 했어요? 영원이라 천사들. 그리고서는 바로 그 성을 보호하고 롯의 가정을 구축해 바로 오늘 우리는 롯과 같이 정말로 손님들을 초대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부터 찾아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못된 일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상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에 롯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들어간 아무리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롯의 사회들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판에 가서
마음이 소돔 고모라에 속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서 반만 헌신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일부가 반만 헌신해서 만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치고 얼마나 잘 쳐가지고 근데 맨 나중에 가서 뭐냐면 시험 칠 때에 보면 이름을 안 적었어.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칠 때 처음에 1번 우리가 몰라. 그래서 2번부터 했는데 그러다 하나씩 뒤로 밀려나가죠. 그래서 잘 쳤는데 그거 하나씩 뒤로 밀려.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 롯의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 기다리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되시는 분은 다 장할 때 장자가 그냥 장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사 장할 때 장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남자는 누구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면 곧 아내를 덜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시면 아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가 과거에도 좋았지만 오늘은 좋고 내일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제일 저번에 일어나서 무슨 요리를 할까,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기도할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뭐 예수님 믿게 건강하게 그리고 부부가 합심하여 자녀 교육을 잘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생활하게 하시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나아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더 잘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나한테 못되게 구는 상사라 할지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뭐예요?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핀잔을 줘도 그것이 뭡니까? 아깝게 아주 고깝게 들리지 않고 뭐예요? 합당한 좋은 권면을 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야단치는 사람도 어우 저렇게 됐네 하면서 뭐예요? 바뀌게 바로 집안에서의 신앙은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 소금처럼 직장에 나가서 빛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진리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새 천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멸망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됐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로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외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말로서도 외치고 행동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조금 잘못한 것입니다. 롯이 나갈 때 지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뭡니까? 부인이 그것을 봐가지고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이나 부모님들이나 교회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받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아서 그러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귀양이면 많은 것을 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롯이 섬김을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은
오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대되는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